메리 크리스마스 깊은 성탄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축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깊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미혼 남성의 대부분은 돈 드는 날이라고 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피곤한 날이라고 답을 한 청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혼 여성의 42%는 특별한 데이트, 또 40%는 설렘과 기대감이 충만한 날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1위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2위는 크리스마스 트리, 3위는 크리스마스 캐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7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어보고 세상이 그렇구나, 그렇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올해는 거리를 다녀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별로 들리지 않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이나 가게, 또 우리 교회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 있었지만 거의 크리스마스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쓸쓸한 그런 시즌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우울해하고, 또 요새는 코로나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로 하는 그 유행어도 만들고 있는데, 캐롤도 별로 들리지 않아서 참 올해는 쓸쓸한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일 화려한 곳은 역시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왜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저 백화점 앞에 젊은 청년들이 화려한 그 전멸등하는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제일 기뻤던 추억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오면서 제일 기뻤던 추억은 중고등학교 시절 때 맞았던 크리스마스 추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탄절 되기 전에 벌써 12월 달도 되기 전에 벌써 교회에 모여서 성극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준비하면서 거의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에 모여서 교회에서 모이고 했고, 또 이번 날 저녁에는 성탄극을 공연하고, 저녁에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거의 떡국을 먹고 새벽을 보내고, 새벽 시간에 이제 새벽 송을 도는데 아주 추웠던 그 시간이지만은, 성도들 집을 가면은 불을 껐다가 우리가 캐롤 부르면 다들 일어나서 그 과자를 들고 나와서 주시던 그게 생각이 나고, 그 모은 과자를 들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나눠 먹던 그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이제는 이런 그 추억도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그때는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실 예수님 생각은 뒷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날입니까? 네, 예수님이 말구원하신 날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좋은 아파트, 이 좋은 빌딩이 아니고 가장 낮은 말 위에서
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어 천하의 호적을 다 정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굽니까? 그럼 초대 로마의 황제입니다. 역사책을 보니까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무려 45년간을 로마를 통치했던 대단한 황제였습니다. 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그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고 연합군을 물리치고 로마의 패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는 그를 이름을 아구스토라는 아주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 아구스토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장 존경할 만한 자, 가장 존엄자, 신정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하나님에 가까운 그런 수요를 로마에서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역사책을 보면은 군인 정치가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전후한 태평 성대의 번영의 시대를 기록했습니다. 로마는 사통팔달에 도로를 만들고 동쪽으로는 터키, 서쪽으로는 스페인, 북쪽으로는 영국,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지배하는 광대한 지역을 그들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구스토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호적을 정리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참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이 아구스토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만약 아구스토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이미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거리를 지금 따져보니까 한 110km 되는 거리더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와야 되는 거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쓰는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자의 이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방금 읽은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가야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입니다. 27대 자손이고요. 그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지금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적을 정리하라고 한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였지만은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했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인 요셉도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찾아보니까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윗대가 보니까 다윗과 나단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계획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미 창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만들 때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정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단의 머리인 뱀의 머리를 상대하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세주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예언이 구약에 여러 차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조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리라.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이미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에서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책을 찾아보니까 이때 베들레헴,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들레헴의 규모는 인구가 1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어떻게 그곳에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아보니까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떡집. 벳은 집이요, 레헴은 떡이었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실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벌써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진다는 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이 차서 천하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참 놀라운 그리고 이상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물인 인간의 몸을 오셨다는 이 사건은 우리가 지렁이가 되는 사건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누울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더라도 우리 산모는 아기 몸을 풀 때면은 좁은 방에 불을 떼가지고 아무리 가난하다도 불을 데펴서 산모가 몸을 풀게 했고 산모가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미역을 구해서 가난하더라도 그 산모를 대접했던 우리의 기억들을 살려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오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잘 공연되는 성탄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빈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공연을 보신 분도 계시죠? 그 공연은 1977년 그 미국의 가이드 포스터 잡지를 통해서 소개된 내용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얘는 나이가 아마 한 10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을 다녀야 되는데 지적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2학년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성탄극을 준비하는데 아이들 배역을 다 맡기는데 윌리는 말을 좀 더듬거리고 잘 못하기 때문에 가장 대사가 적은 여관진 주인을 맡겼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오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연극에 막이 올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다가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이때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가 나타나서 그 써있던 대사대로 빈방이 없으니 이 여관에는 빈방이 하나도 없으니 다른 데를 찾아가 보세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간절하게 여관 주인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아내는 출산할 날이 다 되었고 쉬어야 할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는 요셉과 마리아를 한참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 있는 제사를 읽어줬던 선생님이 윌리가 빨리 다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자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음에 대사를 여러 차례 윌리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안 돼요. 방이 없어요. 빨리 돌아가 주세요. 그 대사를 2번이나 3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윌리가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대사를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안 돼요. 방이 없어요. 어서 돌아가세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여관 주인 집에 말씀을 듣고 슬픈 표정을 짓고 무대 바깥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각본대로 하면은 윌리는 이제 여관집 안으로 들어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윌리가 각본에 없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오세요. 내 방을 쓰세요. 내 방에 들어가서 쉬란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윌리의 각본에 없는 이 대사로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어쩔 줄 모르고 당하고 있을 때 연극의 무대에 밝은 불은 꺼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났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에 왔던 모든 관객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고 계십니까? 기쁨과 감동이 없이 그냥 원래도 그냥 성탄절이 왔구나 하고 무감동으로 성탄절을
혹시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윌리 소년과 같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작은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윌리 소년처럼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가 쓰고 있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방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슬픔과 사망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소망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돈과 권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나의 인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기쁨의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기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오심을 정말로 마음으로 간절히 펄펄 뛸 정도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까?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목자들은 정말 가난하고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오늘 그도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첫 소식이 부자에게, 권력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로마 황제도, 대제사장도, 부자들도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소식을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가난하고 헐벗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은 밤새도록 양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하늘을 우러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지혜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늘을 우러보면서 천체의 움직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 그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안나와 시몬입니다. 안나와 시몬은 안나는 특별히 젊을 때 과부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다시 되도록 기도하고 외롭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안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복된 소식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그 성탄절에 이 기쁜 그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어두운 그림자,
또 굉장히 근심 어린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낮고 천한 목자에 오셨던 것처럼 바로 이런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예수는 우리에게 빛과 희망과 위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우리에게 준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그 요간 그 많은데 요간빵도 하나 없는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 하필 말이 있는 그 냄새나는 구유에 그것도 말 여물통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누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천하고 낮은 곳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구유라는 게 한자말에 대해서 옛날에 어릴 때 잘 몰랐는데 말이 먹는 밥통, 말 여물통이었었습니다. 말이 무엇인가를 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말이 성경에도 참 여러 가지 자주 나오는데 말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인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말을 잘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말 같은 우리에게 밥이 되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구에 누우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곳에 냄새가 나는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같이 제 멋대로 하려고 제 고집대로 하려는 인간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서 말 구유에 놓이신 이 사건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도 돈을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남들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관직도 많은 돈도 버리시고 정말로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 그분은 늘 돈을 맞아가면서도 남을 섬기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아주 힘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힘이 많은 사람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말보다도 더 완악하고 고집 세우고 제멋대로 하는 허물이 많은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서 놀랄만한 천사의 찬양이 퍼졌습니다.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를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아주 작은 마음까지도 다 알고 지배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까? 아멘.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 외에도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내려가고 더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신 하나님의 겸비하심, 하나님의 낮아심의 영광입니다. 인간 오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미물 같은 인간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실 제물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성탄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평화, 샬롬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잠시 잠깐의 평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 잠깐의 안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싸움과 전쟁이 끝난 뒤에 잠시 잠깐의 평안이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인기를 얻더라도 그 영광과 평안은 잠시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죄인된 우리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이에 생기는 놀랄만한 평안입니다. 놀랄만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아직도 사업이 염려되고 자식들이 염려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줄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복된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서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도 목자와 같이 세상에 갈 길 없고 희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주님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들만 누리지 말고 세상에 희망이 없고 오늘도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나신 날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진정으로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표적은 강보에 쌓여 누이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성탄절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성탄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성도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를 하신 날 목자들이 영광을 보았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유에 놓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저희 방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방에 들어오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순종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쁜 성탄절날 온 성도들과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